예, 찬양대에서 힘있는 찬송을 해주셔가지고 힘이 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봉사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상황에 따라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고 행여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국내 여러 지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계속되게 하시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일일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길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12장 24절,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저는 제가 보니까 3년 전에 이 수원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3년 만에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주 이 수원교회 전도가 아주 잘 된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동안 또 새로운 식구들도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경외와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한 구절인데요.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오직 그를 경외하라. 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또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생각하라, 먼저 생각하라 그랬는데, 참 오늘날 참 생각을 잘 안 하는 시대죠.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작 자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머리가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든가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든가 그럴 시간이 별로 없죠. 사람은 마땅히 내가 누군지 자기 이제 근본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의 인생 목적은 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건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그 상담하러 온 분에게 이제 그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놀라울 일이죠. 자기의 미래의 일이고 반드시 닥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마 너무도 바쁘고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사람은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갈대처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갈대는 그냥 꺾어버리면 금방 꺾어지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람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라. 그렇지만은 생각하는 갈대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면에서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짐승들도 생각은 하거든요. 짐승들도 어떤 먹잇감을 보고 내가 저걸 반드시 사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먹이를 내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사냥을 할 수 있을까? 궁리 많이 해요. 이 짐승들도 이게 그 맹수들이 사냥하는 거 보면 아주 머리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짐승도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짐승처럼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이 많은 생각 속에 살아야 되죠.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조용한 시간에 이게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좀 다르잖아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 생각을 비워버리는 거. 무념무상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어떤 근심이나 걱정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을 다 비워버리는 거. 그게 이제 명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상은 아니고 묵상이죠.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내가 받을 교훈은 뭔가 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할 때에 과실이 맺어진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그 삶과 행동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도 안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건 아니죠. 묵상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더 밝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특별히 뭘 생각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큰 일을 생각하라. 먼저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신 큰 일이 뭘까? 앞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쭉 말씀을 하고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큰 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방금 읽은 이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 400년 이상을 살았죠. 그 가운데 그들이 바로의 앞자리에서 종노릇 했던 것입니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 무거운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빠져 죽여야 되는 그 엄청난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죠.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400년간 종살이 안 돼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광야 40년간 그 광야를 또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는 이미 7 족속이 진을 치고 있었죠.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애굽에서 이렇게 이주해온 그 민족이 그 가나안에 이미 진을 치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한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또 믿었고요. 그런데 정말로 400년 이상 지난 뒤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예, 그들이 정말 그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뭐 전쟁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뭐 뛰어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결과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았는데 금방 또 우상을 섬겼잖아요. 자기들에게 패해서 쫓겨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벌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주변 나라를 다시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들고 그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좀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돌이킬 때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는 일을 수없이 했어요. 그걸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뭐냐면은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요구였지만은 거기까지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지금 사무엘이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왕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건 합당치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다른 나라에 또 지배를 받을 때 또 건져주시고 그런 여러 번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요구를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은혜.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 은혜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리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큰 일이 뭘까요? 그 큰 일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이죠. 그렇죠.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생활 속에서 또 계속 건져주시는 일을 하시죠. 그 모든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바로의 압제 아래서 종노릇 하는 것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 사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 사단의 공중 권세자의 권세 자본자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속들이 많이 나요. 세상 풍속들은 보면은 이 불신 풍속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쪽의 그 풍속들이 많고요. 무신론적인 그런 풍속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교과서나 그런 데 보면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땅히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적인 그런 교육에 물들고 그런 것을 배워왔습니다. 또 이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죠. 마귀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기질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합니다.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취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육신을 즐기는 그런 것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된 사람도 있고 스포츠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거의 반복적인 거예요. 하루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먹고 그 다음에 하루의 일을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직장에 나간다든지 집안에 계신 분들도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고 또 저녁이 되면은 와서 씻고 먹고 자고 아침에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직장에 출근하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면도를 하잖아요. 면도할 때 상당히 귀찮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깎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깎아야 되니까요. 어쩌다가 이제 월요일 날은 좀 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안 깎을 때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그냥 집에만 오늘 있자. 예, 그럴 때는 안 깎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도 또 일이 생기면 또 깎고 나가는데 예, 그래서 참 우리는 다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시지푸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신의 노염을 사가지고 벌을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시지푸스의 이름이. 그 사람이 뭐 어떤 벌을 받았냐면은 큰 바위를 골짜기에서 저 언덕 꼭대기까지 밀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밀어서 올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힘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바위가 그냥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언덕 밑에 또 내려가지고 이제 이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또 밀어 올려요. 또 한참 밀어 올리다 보면 너무 힘이 빠져갖고 다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또 바위가 굴러 내려가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힘들고 의미 없는 일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인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삶 자체가 의미 없고 고되고 의미 없는 일의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루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의미 없는 일들을, 실속 없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건 아니죠. 언젠간 죽음이 옵니다. 그럼 그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또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앞자에서 그 종로로 달 때 앞이 안 보였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참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모세는 원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모세는 그 지위를 다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위치로 자기를 낮췄어요. 내려갔어요. 그들을 건지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40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 않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운명이 완전히 바뀌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로 우리 운명은 완전히 바뀐 것이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 구원받은 순간 내 마음에 그 평강이 온 것을 기억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내 안에 그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도 편안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고생 많이 하다가 쉴 때 좀 편안하고 어려운 시험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학교 갈 때도 편안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편안함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은 진정한 평강이에요. 뺏어갈 수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 이 속에 내재되어 있죠. 한 번 온 평강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겨요. 때로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 그 저변에 있는 근본적인 평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 보면은 그 오뚜기 밑에 쇠붙이가 붙어 있잖아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 쇠붙이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평강이 왔어요. 엄청난 보물인 겁니다. 보배인 겁니다. 보배. 세상 사람 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막 어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또 임마누엘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말씀이죠. 진리의 영이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신천지라고 하는 데서는요, 자기가 이제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만이라는 그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거짓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을 때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만희는 영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영도 아니고. 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만희는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거짓이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시죠. 진리의 영. 성령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는 헬퍼로 되어 있어요. 헬퍼. 돕는 자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셔요.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형제자매들이 간증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감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또 기도도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도와주셔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거 분명히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분명히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 이 교회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개인 속에도 성령이 계시지만 교회 안에 풍성히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라고 하는 교회에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맨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는데 그 성막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모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그 진 가운데 있어야지 거기서 멀리 벗어나 버리면 공급도 받을 수가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나를 내린 것도 그 진중에 내렸습니다. 멀리 내린 게 아니에요. 진중에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도 진중에 내렸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도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진중 가운데 있었던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거기서 인도함을 받고 필요한 걸 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잠언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필요한 걸 다 주셔요. 그런데 왜 줄이는 사람은 왜 있느냐? 자기가 그걸 취하지 않으니까 줄이는 거예요. 영혼이 줄이지 않으려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많은 걸 주시는데 스스로 교회에서 멀어지면은 영혼은 줄이게 돼 있죠. 집안에 있으면은 아이가 필요한 걸 다 얻어먹을 텐데 아이가 뭐 가출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부모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냐하면 멀리 가 있으니까 도대체 찾을 수도 없고. 집안에 있을 때 필요한 걸 다 공급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또 하시죠.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없다거나 아니면 고난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의 건지심이 계속 있어 왔어요.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수없이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수 있는 상황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수없는 그런 건지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편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이기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건져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데 왜 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갔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그냥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건져주신 겁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에 바울을 또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감옥에서 간수를 구원받게 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막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또 바울을 위협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베레아 쪽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위험한 일은 많이 있었고 고생은 많이 있었는데 죽진 않았죠. 하나님이 계속 건져주시는 거예요. 계속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거기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어떤 문제들, 경제적인 곤고함에 처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뭐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거기서 통과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수없이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했던 그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이 큰 문제, 거기에만 막 마음이 뺏겨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염려, 근심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날을 한번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경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무엘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많은 그 일들은 다 큰 일들이에요. 구원해 주신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세세히 관여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일은 다 큰 일들입니다.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러죠. 생각하라. 다시 사무엘상 12장 다시 봅니다. 12장 24절.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랬죠.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거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는 fear로 되어 있어요. 그냥 두려워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오히려 더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가 더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듯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맞먹어요? 맞먹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오직 그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 말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요즘에는 뭐 짐승 만날 일은 없잖아요, 산에서. 그러니까 이 짐승을 두려워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두려워해요.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고, 집안의 부모를 두려워하고, 남편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발목 잡힌 것 같은데 사실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말씀이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군대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군대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악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이 오게 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을 보는 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죠. 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준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아주 큰 곤란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 노후에 대해서 막 걱정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신앙생활 잘하면 노후는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버려두겠어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건 두려워할 거 없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교육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하나 둘 낳다 보니까요, 아버지도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친구처럼 이렇게 자식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만 때로는 제대로 교육하려면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를 나타낼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제자는 그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교육이 되잖아요. 신하는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신하를 금방 그 지위를 갖다가 박탈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는 왕을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또 지금은 아이들이 어른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을 슬슬 피해요. 좀 훈계 좀 하다가 괜히 봉병당할까봐. 분명히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좀 거슬리는데 훈계를 하고 싶은데 훈계하다가 혹시 봉병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피해간다니까.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그것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참, 이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참 배우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겁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라는 얘기죠. 근데 떨면서 또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으로 진정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후배간이라고 해봅시다. 후배가 선배를 뭐 대접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선배가 후배한테 잘해주겠어요? 잘 안 해주죠. 후배로서 그 선배에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선배를 다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그러면은 선배가 후배를 참 사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뭐라도 있으면 하나 더 주려고 하고 잘 지내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지킬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윗사람 아랫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불손한 태도를 하고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요, 그 윗사람은 그 아랫사람하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예요. 얼굴도 마주치기를 싫어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에게 다 잘하고 그러면은 인사도 잘하고 막 사글사글하고 그러면은요, 그 윗사람은요 그 아랫사람을 굉장히 참 아끼는 마음이 되고 사랑이 가잖아요. 사랑이 가. 그냥 뭐 더 뭐 해주고 싶고 뭐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 때에, 섬기고 떨 때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셔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딱 밀어버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벼랑 끝에 있는 거 똑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들에게 입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에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지금 영원히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가 있어요.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믿는 걸 얘기합니다. 바알에게 입맞춘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바알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입맞춘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믿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앞에 태도를 올바로 취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사야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럴 때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마땅한 것인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예레미야 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폐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데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런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경외하지 말자, 경외하자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허물 그 자체가 죄입니다.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분명히 죄 가운데 행하게 되고 세상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처음에는 좀처럼 한다고 해요. 좀.
초미 조금씩 먹으면은요, 눈치를 못 채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초미 옷도 갉아먹고, 또 나무 기둥도 갉아먹고, 처음에는 표가 안 나죠. 나중에 보면 뭐, 기둥이 안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다 파먹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좀처럼 나타나신다 했어요. 좀.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자처럼 나타나신다.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자비롭게 대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큰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작은 징계를 주시죠. 그럼 빨리 그걸 눈치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자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 좀하고 사자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자가 부르짖으면서 달라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산속에서 사자하고 나하고 1대1로 딱 직면했어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사자하고 나하고 딱 1대1로 마주쳤는데 그 사자가 막 부르짖으면서 달려온다면 그 공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아주 고집 피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형제님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구역장도 하고, 또 봉사의 임원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기게 됐죠. 그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형제 자매들이 가서 이렇게 전도인도 가서 권면하고 형제 자매들도 가서 여러 번 찾아갔겠죠. 계속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다 안 나온대요. 가정이 안팎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형제님도 자매님도 안 나와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몇 년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 형제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사다리 타고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계속 교제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계속 뭔가 이렇게 신호를 줬을 거예요. 신호를 계속 줬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이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사자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표일 겁니다. 시편 111편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자, 이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하나님을 경외함과 계명을 지킨 거하고 다 연결을 해놨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긴다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만나 너무도 맛있어가지고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랬는데
나중에 한 40년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맨날 만나만 먹고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예. 우리도 잘못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좀 경외심 같은 게 마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참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 말씀에서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자꾸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선한 길, 옛적 길, 조상들이 갔던 믿음의 그 열조들이 갔던 길을 가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또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는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 말씀 아예 무시하고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온 세계야 들으라 이 말이죠.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법을 버렸다.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고 그걸 역사책에 기록하게 했어요. 세계사 그 역사책에 보면 바벨론에 유수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세계가 다 압니다.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그걸 온 세계 사람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그렇게 할 때 참 태도가 중요해요. 말씀 아래로 자기를 자꾸 낮추려고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말씀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재미있는지 노래처럼 그렇게 듣는다면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것일 겁니다. 이 말씀 아래에 자신을 낮춰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요, 그 말씀 시간에 휴대폰 이제 막 문자 오면 또 문자 보내고 카톡 또 문자 오면 카톡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듣다가 또 이렇게 띵동 울리면 또 이것도 보내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런 걸 보면 그냥 휴대폰을 뺏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 휴대폰 좀 뺏고 싶다. 예?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드릴 때는 그 휴대폰을 안 하는 게 그것만 고쳐도 그것만 좀 철저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저 성경책을 안 갖고 오고요. 휴대폰 가지고 성경도 찾고 찬송도 찾고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말씀 시간에 휴대폰 하네?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성경 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찬송가 찾고 있고 성경 보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막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저래도 되는가 보다. 나도 하자, 나도 하자.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이 성경, 책으로 된 성경을 보면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습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어느 습관이 전에는 이랬다가 이제는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헌금을 안 했던 사람이 헌금 설교를 듣고 나면은 헌금을 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모임에 참석 안 했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교제 모임에 참석하는 쪽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는데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계속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태도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물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잠언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도 많고 미래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떤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위를 바라봐야 돼요.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가 같냐면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 묻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거죠, 여기서. 묻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인 대신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는 전도연에게 또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충분히 기도하고 답을 구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주셔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항상 물었어요. 전쟁하기에 앞서서 묻고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이 사울은. 다윗은 세워졌고 사울은 패해졌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집안에 이제 어른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른에게 물어보잖아요. 가장 집안에서 어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한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요, 뭐 어른이 알든 말든 자기가 결정하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망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거만이나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계속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아닐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이 내가 어찌 이러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는 것도 주의하고 듣는 것도 주의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죄가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요즘에 이게 볼 것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별해서 볼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들으면 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길 거예요. 우리는 관계들 속에 살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직장에서 어떤 직원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윗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최우선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부모나 자식이나 어떤 사람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마음이 메어가지고 신앙적으로 후퇴한다면 그건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는데 스펄전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사람이 모처럼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려고 만남을 가졌는데, 근데 또 거기서 이 전도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할 사람을 갖다가 거기서 붙잡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얘기 다 끝나고 보니까 벌써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약혼자는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스펄전이 이제 상황이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 약혼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린 거예요. 나중에 나왔어요. 스펄전이 그랬답니다. 내게 있어서 항상 1번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내게서 2번입니다. 그 2번의 그 위치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약혼자가 알겠습니다. 제가 2번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참 얼마나 참 올바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 항상 1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분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또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죠. 경외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거냐 그걸 말하고 있고, 섬기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나머지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삶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했잖아요. 진실히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일만 나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주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더 나가서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경계선에 있는 분이 있고 한복판에 있는 분이 있어요. 한복판에 있는 분은 모든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수고하고 희생하고 어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인데,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요, 주일도 나오고 뭐 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빠져버려요. 예. 자기 일에 더 바쁘고 적당히 이제 세상 일도 해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그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참 위험합니다. 또 안타깝죠. 이 복판으로 들어와야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데, 이 경계선에 있으면 억지로 하니까 참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낙으로 삼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낙으로 삼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 낙을 삼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적당히 이제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또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고, 이건 안 됩니다. 예, 그게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은혜 찬송가 중에서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그런 찬송가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등졌을 때 십자가 의미가 내게 더 깊이 와닿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으면 다 십자가 의미 다 알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배웁니다. 그럼 배울 때마다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막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그럽니까? 그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죠. 세상을 등졌을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이건 아니거든요. 예. 세상을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듬뿍 깨달아지고 그건 아닙니다. 한쪽을 버렸을 때 주님이 내게 더 깊이 와닿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괴로울 뿐이에요. 괴로워요. 교제 한복판에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했어요. 진실히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보라고 섬기는 거, 그게 진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기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지 않은 그 불신자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보면 여기 지극히 작은 작은 형제 한 사람이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했잖아요. 형제자매들 참 병들었을 때 찾아가 봐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 식사 준비하고, 형제자매들 와서 드시잖아요.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끝나고 바로 가서 식사도 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형제자매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면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아주 병약한 분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다 그냥 다 건강하고 다 문제 없고 다 부자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면은 약한 분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대상도 있는 거죠. 그 섬기라고 그 섬김을 실천하라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형제자매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 가정에서 이제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은 애를 많이 쓰잖아요. 공을 많이 들이고 행동도 조심하고 더 그 사람 중심으로 이타적이 되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게 바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주님에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럼 사람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직장이나 이런 데서 상전들에게 하는 일들이 결국은 주님께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더군다나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더 예를 써야 되죠.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더 순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참 이혼도 많잖아요. 세상에 참 이혼이 많은데 이혼은 서로가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혼이 일어나는 거죠. 한쪽이 계속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이타적인 마음으로 계속 받아준다면 이혼이 있을 수가 없죠. 두 사람 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충돌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정생활에서도 이타적인 마음.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편한 게 가족이잖아요. 제일 편한 게 남편이고 아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대하게 되고 상처받든 말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죠. 자꾸 지적하는 말하고 자꾸 핀잔 주고 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그러니까 이 집 안에서부터 이타적인 걸 좀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특별히 부모가 구원 안 받았을 때에는 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22절에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것이 단지 내가 승진이 되고 내 미래가 더 잘 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내일부터 집회가 있는데 또 주변에 많은 영혼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혹시 이제 모시고 올 분이 없으면은 와서 또 같이 듣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봉사할 거 있으면은 거기에 함께하고,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서 이제 할 일은 복음을 위해서 직접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든지 내가 누구를 전도하든지 아니면 그 전도하는 것에 참여하든지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 가야 되잖아요. 주님의 그 복음과 상관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입니다, 사실은. 교제도 중요합니다면 전도가 더 중요하죠. 예. 교제만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완전한 교제를 해야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는 삶은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음에 끝까지 참여하다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참 변화가 있고 자칫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 정상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그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핀트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순식간에 순수함이라는 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가 자주 있는데요.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모으고 끝까지 그 집회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 그 집회들이 내 신앙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모으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59장 하겠습니다.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